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세운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설날은 정말 좋은 명절입니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명절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또 어린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좋은 명절인 것은 뭐가 있어요? 아싸, 세뱃돈. 세뱃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세뱃돈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겠는가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받기를 원해서 그 복복자 혹은 목숨 숫자, 복의 한 부분이죠. 장수하라고 숫자든지 복자를 베개, 또 이불, 방석, 수저 이런 데 다 새겨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말 경치가 좋은 곳에 절이 있고 그리고 그 절에 연초 혹은 설날이 되면은요 엄청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복 달라고. 대구 팔공산 같은 데 가면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산이 물론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복을 얘기합니다. 수, 오래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또 강령, 건강한 거 있죠. 유호도 덕스럽게 사는 거, 고정명, 명을 다하고 산다, 편안하게 죽는다, 죽음에 관한 거. 이렇게 오복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런 복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욥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도 있었거든요. 죽는 것도 그렇잖아요. 부자로 죽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 별로 외부적인 걸로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건 얘기해줘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냥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게 지식의 근본이래요. 모든 경건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전에 실로암 교회에 있을 때
교회 건물을 짓는데 그 옆집에서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교회 짓는다고, 교회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시비를 걸고 틈틈이 그냥 못 살게 굴고 방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다 막판에 정말 그 집에 그 방해하던 사람이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때 원로 목사님 때인데 원로 목사님 불러다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짓는 거 방해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게 야단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장례를 칠 때입니다. 부인은 집사님이고 그리고 남편은 젊었는데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장례를 치르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교회 사람들하고 함께 어우러져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때는 이제 매장을 할 텐데 발인 예배 드릴 때 제가 딱 서 있는데 이장이 꼴통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장이 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삽으로 먼지를 푹푹 일으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뭐 하는 거냐고. 그래, 야단을 쳤는데 주춤하면서 뒤로 물러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많이 아파가지고 쩔쩔맸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놀려대던 아이들이 앙콤이 나타나가지고 아이들을 해친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앙콤의 피해를 입는 죽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4일 만에 성경을 보면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와 그리고 베니게 사람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총독 블라스도를 통해 가지고 화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화해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베니게 사람들이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소리가 당신 소리가 사람 소리가 같지 않고 신의 소리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영광을 흠뻑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4일 만에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제의 손자지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신이 나 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였는데 결국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다가 요절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의 산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선 경계선을 넘으면 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 밖에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동시에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어디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성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결국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 말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성경이 있는 게 내 생활이고 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꼭 하루에 10장 읽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했는데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맨날 시편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들 시편은요 정말
좋은 성경이거든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매일 성경을 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 계산했어야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하다 보면 주일날 너무 바빠가지고 5장을 빼먹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또 밀리게 되죠. 그러지 말고 제 생각에는 하루에 5장 정도는요 거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 삶을 또 바꿔놓고 행동을 바꿔놓고 하는 게 바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있는 파도 치는 그 바닷속 뱃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떨었어요? 예수님께 야단 맞은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배에 타고 계신데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죠. 너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짐 내가지고 쩔쩔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믿어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어디나 천국이죠. 그냥 삶이 천국입니다. 우리 찬송 알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잖아요.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궁궐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래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구체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보셔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경제적인 복이죠. 경제적인 복이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들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것은 복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거둘 것이 없다. 복이 아닙니다.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많이 거뒀다. 이것도 실질은 복이 아닙니다. 로또 맞았다. 근데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요. 그렇게 잘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먹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너희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수학의 법칙을 아시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또 심은 것을 거둔다. 신고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이게 수학의 법칙입니다. 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헛힘만 쓴다는 거죠. 농사를 지었는데 값이 갑자기 푹 떨어져서 그 배추밭을 다 갈아엎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과일 농사를 짓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거둘 곳이 없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동물을 키우다가 전염병 때문에 또 AI 때문에 살처분해 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했는데 노력한 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적인 면에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잘 되는 평안한 안식처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은 몸과 마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홈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뿌리 없는 풀과 같은 사람들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이 있다, 집이 있다, 돌아갈 곳이 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많은 집을 가보면 가와 만사성 이렇게 써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함, 이것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안함을 주셔야지 가능한 줄 압니다. 가정은 인생의 학교인데 순종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권위를 배우고 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가정이 정말 작은 교회가 돼서 신앙을 잘 배워나가는 터전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가정을 일궈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같은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에베소 5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나님 대하듯 대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뤄나가고 또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화목하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 이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정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신혼부부가 집을 얻으려고 복덕방 찾아다니고 집 찾아다니고 자전거 타고 둘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돌아도 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 한 곳에 보니까 정말 대저택이 있는데 그 앞에 잔디가 있고 조그만 풀장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아주 멋있게 해놓고 야 저런 집이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아름다운 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서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그 집을 바라면서 야 저런 집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애 하나가 울면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쌍욕으로 서로 욕하고 싸우는 부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접었습니다. 생각을 큰 집, 좋은 집이 문제가 아니구나. 서로 집이 좀 없어도 집이 좀 작아도 화목하게 사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깊이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적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세 번째 복은 뭐예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시온의 복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앞에 있는 경제적인 거, 가정적인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복 아니겠어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으로 서 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가정 일궈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정말 멋쟁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야곱을 봅니다. 젊었을 때 수단과 방법을 많이 썼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맨 마지막에 죽을 때는
침상머리에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임종을 맞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에요.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옥생활, 노예생활 다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평생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무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애들 찬송에 나오잖아요. 복음성가에. 사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마음 가지고 춤출 수 있었어요. 다윗의 모습이에요. 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늘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 썼던 바울사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늘 기쁘고 늘 감사했던 바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억해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제가 강서중앙교회에서 교육준사로 있을 때 그때는 어린이 수요예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 수요예배 때문에 일찍 갔습니다. 학교 끝나고 일찍 가면 그 어린이 수요예배와 저녁예배 사이에 그 공백이 있어요. 그때에 저를 불러다가 늘 밥을 막 진짜 고봉으로 이만큼씩 주던 집사님 4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아이들 이름은 생각이 나요. 김혜정이하고 김영석인데. 근데 이 집사님 부부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유 배달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그렇게 이렇게 밥으로 섬겨줬어요. 수요일마다 밥을 고봉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주셨던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집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멋쟁이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 닮고 싶다, 이런 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손에 꼽을 만큼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못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기만 해도 기쁨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적인 복, 가정적인 복, 영적인 복,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주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적인 면, 가정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